특별히 여러분 장의자에 보면 태신자 작성한 카드가 붙어 있죠. 한번 확인하십시오. 어떤 분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 어떤 분이 작성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정말 마음이 동하여지고 그의 걸음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해달라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정하였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와닿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감동과 그 말씀의 아버지 여운으로 그 말씀의 아버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신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어떤 백인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직도 흑인들이 출입하지 못한답니다. 주일날 뉴욕으로 출장을 갔던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흑인이 가까이에 있는 그 백인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자 찾아갔던 거예요. 그 사실도 모르고. 근데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자 그 백인 교회의 입구에서 안내를 하던 그 백인 성도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숙소로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흑인인 것이 너무 슬픕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아직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흑인이라고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세리들을 무시하고 세리들을 없이 여겼죠.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백인 교인 또 바리새인 교인,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교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것이다, 교회의 주인 되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29일 날 장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오늘 보니까 장로 후보로 당에서 추천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장로님으로 이제 선출이 되면 장로고시라고 해서 노예 가서 시험을 쳐야 돼요. 노예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제 어느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 장로 후보님이 이제 고시를 시험 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신 있게 장로라고 답을 적었어요.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고시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시험 떨어져가지고 나오면서 혼자말로 목사인가?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죠.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밀히 따지면 호평제일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교회의 연합인 거죠. 진짜 교회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호평제일교회도 역시 교회지만 따지면은 교회 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구역이 없다면, 구역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성품이 맞는 사람,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 나와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또 뭔가가 이렇게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구역이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구역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을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또 때로는 함께 교제하면서 구역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이 삽지가 있죠. 구역 페스티벌 장소 해가지고 2부 예배 후에 11시부터 1시까지 어디에서 어느 구역이 모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3부 예배 후에 1시부터 시작해서 어느 구역이 모입니다 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좀 더 친절하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역장님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구역장님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지 아시죠? 아시죠? 모른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몰래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나 차은진 전도사님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을 찾아가셔가지고 다음 주일날 구역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그 교회 그렇게 세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 공동체가 무엇을 꿈꾸어야 하느냐, 무엇을 꿈꾸어야 하느냐,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꿈꿔야 하느냐, 이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역 공동체는 예수님의 한몸 공동체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었다라는 것을 꿈꿔야 해요. 여러분,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구역에 모여서 있다면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역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 예수님의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좀 더 한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교인들이죠. 성도들 중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처음,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강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의 눈이 멀어 있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건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더욱 협력하고 존경하고 섬길 때에 한 몸 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역을 저는 소망합니다. 한 몸 된 공동체, 그런 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역 공동체가 꿈꾸어야 하는 것은 섬김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꿈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가 구역으로 함께 모여보면 모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6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장 6절 말씀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7절은 있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섬겨주셔야지 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교회를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보여. 그러면 그걸 은사로 여기십시오. 안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걸 고치라고, 그 보이는 사람이 그걸 고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졸대 있잖아요. 졸대 보이세요? 저게 흰색이었어요. 아세요? 근데 보이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은사인 거죠. 그게 은사인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야, 답답해 미치겠다. 이게 은사인 거예요. 안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답답한 사람도. 근데 답답하다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 답답한 것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건 말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다면 성도에게 짐 지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움직여가지고 그 답답한 것을 풀어내고 또 겸손하게 사랑과 선행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상처를 잘 받는 성도들 있죠. 그게 또 은사인 거예요. 그게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상처 받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또 고쳐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를 바랍니다. 불만과 불평, 부정이 아니라 긍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로 여러분의 구역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섬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역 공동체가 꿈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로 꿈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 쓰러뜨리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뭐라고요?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예? 별로 안 되는가 봐요. 아멘으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 지금은 유익이 안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인들의 공동체가요,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도요 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더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누가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말씀에 지체를 비유하고 있어요. 몸의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라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이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이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라는 말이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서로 뒤에 뭐가 있죠? 돌아보아. 이게 NIV 성경에서는 consid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서로를 돌아보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고 그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돌보는 거죠. 진정한 공동체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춥고 서러울 때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말없이 기도해주고 막 질책하고 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건 무시하는 거죠. 때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더 따뜻하게 그냥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춥고 서러울 때 나의 온기를 빌려주고 함께 따뜻하게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도가 참 좋았는데 이게 모임을 위한 모임이 되다 보니까 모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가 아니라 구역이 가족 모임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안부를 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맞대면하고
함께 모여서 또 잔치를 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찬송 대회를 하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서 어린이들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 바쁘거든요.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네팔 사람들하고 축구하러 갔다가 8대 0으로 졌다고 그런 이야기 했죠. 요즘에 제가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요? 동호회 활동을 막 해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배드민턴 선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배드민턴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치러 다닙니다. 요즘에도. 지난 주일날 고문, 회장, 또 감독님, 코치, 또 총무님 이렇게 막 임원도 선출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모여가지고 함께 배드민턴을 한 2시간 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헤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초보자들에게 감독님이 막 이렇게 레슨도 해주시고 막 가르쳐 주셔요. 돈도 안 받고. 여러분 관심 있으면 오셔요. 건강해지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 그게 구역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 모임처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래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또 함께 때로는 죄를 고백하고 또 그런 공동체로 정말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구역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구역이 정말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구역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